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우물은 마르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계속 사도행전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또 28장까지 제가 설교가 진행되는 내내 언제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본 기사인데요. 10살도 안 되는 한 아이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거죠. 아주 어린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근육에 심한 경련이 일어나고 마비 증세가 와서 이제 걷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걷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참 주변을 안타깝게 했었는데 도대체 원인을 모르니까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을 하기를 이제 아무래도 뇌성마비 같다. 그래서 뇌성마비를 의심하고 여러 차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할수록 의사의 마음 안에는 그런 확신이 좀 들었는가 봐요. 이거는 분명히 뇌성마비 증상이다. 그래서 이제 뇌성마비로 진단을 내리고 이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탔고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13년 동안 이 마비돼서 그냥 딱 그 자리에 멈춰버린 이 근육 덩어리가 그냥 몸에 여기저기 달라붙어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 그런 어려움을 겪기에는 가혹하리만큼 어린 나이죠. 아직 펴보지도 못한 그리고 여자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참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아이가 이제 마사지를 받는데 이 마사지를 해주시던 분이 좀 지혜로운 분이었는가 봐요. 이 물리치료사가 이거 아무래도 내가 뇌성마비 환자들 여러 번 이렇게 치료를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당신은 뇌성마비 증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재검진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여자애는 눈이 번쩍 뜨여서 아닐 수도 있다니까 얼른 병원 가서 검진을 했는데 뇌성마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가와병이라는 병이었는데 이게 호르몬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굳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아이가 13년 동안 걷지 못했죠. 그리고 13년 동안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조절을 하는 약을 이틀 동안 먹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일어선 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잃어버린 13년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20대 초중반의 어린 이 여자아이가 13년 동안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다정하게 놀 수도 없고 나들이도 한번 가보지 못한 참 13년, 잃어버린 13년을 가지고 참 안타까워하는 어린 청년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황당하죠. 뇌성마비라는 진단만 내려지지 않았으면 다른 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만 염두에 두고 치료했다면, 그리고 이것이 조금만 더 일찍 바르게 정확하게 진단만 됐다고 한다면 13년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이거 실화예요. 13년 동안 이 자매는 참 버려진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약만 잘 썼어도 그 시간을 버리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게 가만히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단이 잘못되면 이 처방도 잘못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진단의 오류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진짜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국가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인간이란 이름 달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문제에 봉착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어린 아이도 문제가 있어요. 제 딸도 먹지 못한 고통을 늘 느낍니다. 초콜릿이 먹고 싶고 사탕을 먹고 싶고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 수 있나, 그걸 먹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얘도 나름대로 이게 풀리지 않는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취업을 걱정하는 것만큼 이 아이도 도대체 아침에 어떻게 하면 아빠가 사탕을 줄까, 어떻게 하면 초콜릿을 줄까, 그 고민을 하더라니까요.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다 고민하죠. 우리 죽을 때까지 아마 이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갈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요, 그 해석과 진단이 잘못되면 반드시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해석들이 다 존재해요. 다 이 문제의 원인, 인과관계를 다 우리가 알아서 헤아리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진단이 내려진 대로 알아서 인생의 각자 다른 처방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진단이 맞으면 참 다행스럽고 해결이 쉽고 빠를 텐데, 문제는 그 진단이 엉뚱하면 처방도 엉뚱해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아마 사회를 봐서 돈을 벌었으면은 제가 집을 바꾸고 차를 바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언제든 요청하십시오. 사회 전문이에요, 제가. 예. 근데 가끔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결혼해서 올려 보내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이제 결혼 횟수로 5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날 제가 외부에서 집회를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하여튼 밖에서 외부에서 집회를 하고 가만히 돌아보면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결혼 생활에 계속 됩니다. 사랑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조직의 쓴맛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생각을 쉬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잘생긴 오빠가 오늘 결혼해서 보면 아저씨가 돼 있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꽃다운 내 얼굴이 갑자기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울 보고 깜짝이야,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혼한 남녀가 이제 한 가정 안에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남녀가 평생을 다른 히스토리,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서로 한 지붕 아래 한솥밥 먹고 살부비고 살아가는데 그거 문제 안 생기겠어요? 문제 생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녀가 결혼해서 가장 많이 이혼을 하는 사유가 뭐냐면 부동의 일이에요. 이게 뭐게요? 어떻게 이혼을 다 해보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혼 사유 1위가 뭐죠?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어떤 학자가 분석을 해놓기를 절대 결혼 생활에 생기는 문제들은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자꾸 성격 차이로 이해하다 보면, 그렇게 진단을 내리다 보면 자꾸 엉뚱한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야,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데 문제가 있어 라고 딱 진단을 내리면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남 성격 뜯어 고치려고 하든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남 성격을 보면서 그냥 이 한번 꽉 깨물고 거의 그래 내가 극기 훈련하면서 산다 생각하고 그냥 평생을 참고 사는 겁니다.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진단을 내리면. 그런데 실제 결혼 생활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진단을 내리냐면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격 차이는 너무 당연한 거고 잘 싸우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 그렇게 진단이 되면 처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만 봐도 진단과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죠. 이 학업 성취도가 높으면 될 것이다, 인류대학 가면 될 것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될 것이다, 좋은 남자 만나면 될 것이다, 좋은 여자 만나면 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진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엉뚱한 처방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진단이 잘못되면 개인의 인생이든 사회든 국가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13년간 아무리 약을 쓰고 치료를 해도 일어나지 못했다는 자매처럼 엉뚱한 약 먹고 엉뚱한 치료해도 아무리 해봐도 차도는 없고 오히려 더 중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도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도 교회 문제 있다는 것 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처방을 하며 살아가죠. 이 대형교회 문제다, 대형교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재정비리 다 들춰내고, 그리고 문제 있는 교역자들 다 끌어내리고, 그리고 세습 맞고, 그러면 개혁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그렇게 막 끌어내리고 다 부수고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부흥이 옵니까? 어때요? 그런 부흥 안 옵니다. 그렇게 해도. 물론 그런 시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시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잘못된 건 도려내고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시도로 우리가 기대하는 차원의 부흥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교회가 도대체 이대로 무너져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나름대로 진단하고 또 나름대로 처방을 하죠. 그래서 귀하고 탁월한 설교 있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각 세대에 맞는 탁월한 양육법이 개발이 되면 이제 모든 세대가 정착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집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냐면 더 탁월하지 못해서, 더 대단하지 못해서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더 끌어내릴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개혁은 무슨 띠둘러 매고 막 싸우고 그리고 막 투쟁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혹은 막 세상에 없는 탁월한 훈련을 갖다가 다 적용하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교회에 떼거지로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딱 하나, 사도행전을 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나님 차원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이라는 곳에 장대영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아마 한 번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1907년의 부흥이 다시 오게 하자. 그래서 도시마다 대규모 집회를 하고 교회마다, 그리고 아주 부흥이라는 글자를 교회 전체 도배에 놓다 못해 입만 열면 부흥이라는 말을 거의 습관처럼 갖다 붙여 쓴 시기가 2007년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아주 요란했고 수많은 대형 집회들이 난무했고 수많은 스피커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대로 왔습니다. 지금 2018년도입니다. 2007년도의 부흥을 돌아보건대 당시에 한국 안에 임했던 이 부흥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막 방언하고 신비 체험하고 이런 부흥이 아니었어요. 성결의 부흥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깨놨습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함께 통곡하며 기도한 부흥이 우리나라 이 한국 평양 땅에 임했던 그 대부흥이었다고요. 근데 그 부흥이 임하니까 교회, 지금 우리가 개혁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져 갔습니다. 개혁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개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차원의 부흥의 불을 이 땅 가운데 부으시니까 갑자기 거짓이 사라지고요, 탐욕이 사라지고 위선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손주 장로님을 필두로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길손주 장로님, 그분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길손주 장로님이 4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아세요? 2시부터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아비 어미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걸 누구에게 들춰내고 막 까발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함께 울며 통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하지 않아도 교회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이제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이 주어지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먼저 온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장하는 몇몇 교회들이 그러듯이 저 벽면에 그냥 부흥이라고 큰 글자 붙여놓듯이 그런 그냥 성장하는 몇몇 교회에서 쓰는 그냥 쾌쾌먹은 그런 슬로건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혹은 무슨 청년 수련의 주제로 부흥 하는 그냥 그런 그냥 의미 없는 구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냐? 우리와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부흥은 그냥 어느 시대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면 주시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게 없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는, 여러분, 그런 식의 태도로는 부흥을 한 번도 맛본 세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부흥은 교회에 살고 죽는 존폐의 문제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진짜 재미없죠? 예? 다 조시네 아주. 저도 잘까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제가 사실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냐면, 한 해를 제가 돌아보면서 우리 ICC를 돌아보면서 좀 내리게 된 결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솔직히요, 웃겨가면서 슬쩍슬쩍 재밌게 하면 저도 좋아요. 분위기 좋으니까. 근데 저 설교를 위한 설교는 오늘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함께 좀 귀 기울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필그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이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었고요. 모여서 진짜 회의만 새벽 3, 4시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회의론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각자 이제 1년 동안 자기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사역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ICC 사역을 1년치를 쭉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좀 2%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ICC를 보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런데 사역이 모자라냐? 사역 안 모자르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사역이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 맞아요. 사역할 때 사자 죽을 사자예요. 숫자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1년 동안. 뭐 새생명 축제부터 시작해서 뭐 컬처데이, 하여튼 빼빼로데이만 빼고 다 했어요. 우리 별거 다 했어. 막 이날은 이거라서 이거 하고, 막 저날은 저거라서 저거 하고 다 했어요, 다. 근데 정말 사역 많았더라고요. 매주 분주하고 바쁘게 정말 교회 막 숨이 가쁘도록 막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 안에 주님께서 제기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쁘게 돌아가는 이 교회, 그리고 아주 이 사역의 양만큼 너희들이 맡은 그 영혼들이 정말 변하고 있는가,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이란 말이 선뜻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시간이 온 거예요. 사역자들이 나와서 이제 발제를 하나씩 하는데, 저도 이제 ICC에 대한 사역을 쭉 결산하면서 이제 리플렉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역이 모자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모자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강력한 영적 동력이에요. 강력한 영적 동력, 강력한 영적 돌파력, 영혼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한 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ICC는 지금 사역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1년 동안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양육이나 교육이 모자랐냐? 아니에요. 우리 교육의 질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양육도 괜찮해요, 우리. 근데 다른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한 방을 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과연 있는가?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부어지고, 그리고 정말 영혼에 회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져 항복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 시간도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요, 부흥 없이 사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양화되죠. 세련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요, 조금씩 대형화돼 갑니다. 왜냐? 그런데 사람 모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저라도 그런 교회 가요. 왜냐하면 내 요구를 채워주니까. 당연히 그래요.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편한 거죠. 게다가 그렇게 되면 소속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을걸요. 공동체 안에 만족감을 갖는 사람들도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분명히 내리게 된 결론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따르면 뭐냐면, 부흥 없는 사역,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오히려 교회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역이 개발되죠, 우리 공동체에 아무리 여러분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절대 영혼의 변화나 거듭남 같은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면 재밌더라, 거기 가면 분위기 좋더라, 야 거기 가면 예쁜 자매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매들 많더라, 뭐 이래가면서 뭐 이 공동체가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들, 알리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입에 막 오르내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싹 다 없어도 거기 가면 정말 내 영혼이 살더라, 거기 가면 죽었던 영혼이 살더라, 그리고 주님을 몰라 넓은 길을 가던 사람이 좁은 길을 가더라, 십자가를 만나더라, 죄인이 거듭나 의인의 길을 가더라, 산상수훈에 있는 그 거룩한 도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훈련하며 힘들지만 걸어가더라, 성령님과 함께 그들은 친밀하게 걸어가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는 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리라는 말이 다 붙는 것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린다.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한다. 리광진, 다시 광진이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밑에서도 얼마나, 오늘 한 자매님이 또 충고도 해주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하여튼 이놈의 입방정이.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 리바이벌이란 건 정말 말 그대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죽었던 심령이 주님께 오면 그 부흥의 물길이 내 옆을 착 지나가면 사막에도 꽃이 피듯이 우리 안에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막 교회 안에 꾸역꾸역 몰려와가지고 더 이상 앉을 자리 없어서 야야야 야단났다, 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부산물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흥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 부흥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저쪽 신선 노름하듯이 막 신비 체험하고 막 온갖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갖 막 삼층천을 오락내리락하는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은 단순하게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아무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세란 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가 있어요. 역사는 도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향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시간관이에요. 역사는 윤회처럼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딱 만드시고 끝을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타임라인들을 성경에 다 소개해 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특별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있어질 마지막 시간표에 있을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너무 정교하게 잘 소개해 놨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소개하신 두 큰 이벤트가 있어요. 두 이벤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대추수예요. 대추수. 그럼 뭐냐면 엄청난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이 주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대추수.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엄청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대부흥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구절을 딱 듣자마자 소주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여러분 110편 3절 말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거 딱 들으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밖에 생각 안 나요. 청년부 주일 헌신 예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말씀, 이게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러 마지막에 나가시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엄청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대전쟁을 이루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신부들은 승리한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하냐? 순결함, 정결함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으로 예언이 될 때도요, 사도행전 2장 1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찬양으로도 부르고 암송도 하고 정말 우리가 즐겨 찾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때의 시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오늘 아니야? 그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방언 은사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혹 저 오순절파에서 오신 분들, 그 영파 있죠? 예, 불파,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이건 마지막 때 대추수와 대부흥의 때 임할 사건이라고 지금도 그들은 이해해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서 진짜 늙은이들이 꿈꾸고 이 젊은이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 이것들이 성경에 소개가 된다고요. 예언자들에게. 심지어 사울도 미래의 일을 예언해요. 사울도요. 여러분 이 일이 마지막 대추수와 대부흥의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강력히 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대추수를 하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부흥에 관한 약속들 성경에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걸 다 열거할 수 없고요. 지금 부흥을 설교하자는 게 아니니까. 항상 어느 시대도 그랬지만 이 부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요. 이 부흥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죽고 사는 중요한 이 이슈 앞에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반응만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 달려들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부흥의 구경꾼이 되든지.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거 500여 성도가 봤어요. 그죠? 12제자를 포함해서 500명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다려라 라고 말할 때 진짜 마가에다라방에 가서 임하실 성령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딱 120명. 그럼 380명은 어디 갔냐? 그건 몰라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딱 120명. 그 외에는 380명은 구경꾼이 됐습니다. 120명은 주인공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산술적으로 볼 때 그냥 부흥의 구경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슴 뛰는 주제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청년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내 문제 하나 해결하면서 하는 것도 손버겁고 힘든데 무슨 그런 뭐 와닿지도 않는 부흥 얘기 그거 뭐 교회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거 뭐 일반 평신도들이야 뭐 알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뭐 부흥 같은 거 거창한 얘기 그런 거 다 신경 쓰며 살 만큼 내 인생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지금 내 인생에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이대로 사는 것보다 무슨 인류대학 나오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성취하며 살아도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배움이 짧고 그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딱 붙들렸다. 그리고 그 인생이 평생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약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강력히 임하시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처럼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보다 한 일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들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라 증인들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박해를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거룩과 순결로 무장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력히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수중에 단돈 1,000원 없다 할지라도 강력히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그것처럼 신나고 기쁜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좀 다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주님이 떠나신 후에 12 제자들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와 또 여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오로지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4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로지 하는 기도,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는데 그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루트였고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힘쓰다란 말이 원어로 보면 나를 붙들어 매다 라는 뜻이에요.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그냥 묶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에 나를 갖다 묶어놓듯이 못 움직이게 그냥 내가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적용을 하면 시간을 떼어놓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어떤 한 주제를 놓고 나를 그 시간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힘쓰는 기도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 마음으로 공동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매일. 근데 이 시간이 얼마였냐? 열흘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자, 예수님이 니네 기도 시작하면 열흘 뒤에 성령 받는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죠. 저라도 해요. 저는 해요. 100일이라도 하죠. 10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까짓 거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거 못 참아요? 근데 언젠지 기약이 없어요. 언젠가 받겠지 뭐. 그럼 다음에 주님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쉽게요, 어렵게요? 어려워요. 군대를 입대했는데 2년 뒤에 전역할 게 확실하니까 제가 거기서 버텼죠. 만약에 군대 입대했는데 저 언제 전역하죠? 몰라. 주님의 뜻이야. 오로지 힘써라.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그냥 주님 붙들고 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기약이 있다는 것과 기약이 없다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시작했을까요? 알고 시작했을까요?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한 거예요. 진짜로 집중해서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장에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2장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기도가 없는 부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 추석에 제가 박장원 목사님을 뵙고 왔어요. 박장원 목사님은 이제 제가 지금 멘토로 모신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9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약간 무서워요. 이게 북한 함경도 출신이신데 말투도 약간 거칠어요. 투박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테이블이 너무 커요. 그래서 반찬이 안 닿아요, 목사님 손에. 근데 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김말이 안에 그 온갖 야채가 그렇게 곱게 다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형형색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란말이를 놓고 계란말이만 끄적거리고 먹고 있는데, 야, 저는 저를 부르는지 모르고,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먹고 있는데, 야, 저는 저를 부르는지 몰랐죠, 끝까지. 야! 그래서 제가 딱 쳐다봤는데 네 앞에 계란말이 좀 다오, 그러시는 분이에요. 말투가 그래요, 딱. 그러니까 무서워요. 옆에 가면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추석이니까 너 아주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한 얘기를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게 전혀 업데이트 안 돼. 그리고 항상 가지고 계신 먹을 것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번에 은혜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정말 빼곡히 찬 거예요. 이게 아예 성전에 다 앉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방주교회 출신들은 어릴 때 한 번쯤 가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시절에 이제 거기에 성전에 수용이 안 되니까 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주차장 자리에서 다 그냥 방석 하나 깔고 거적대기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부흥 집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옛일을 회상하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제 귀가 번쩍이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94살인가 그러시거든요. 정말 장수예요. 가끔 박보영 목사님이 유언을 하세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 먼저 죽지 않나. 왜냐면 여기 너무 장수 집안이에요. 너무 거의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사시다가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말이야 예전에 집회를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마실 물이 없죠, 뭐 끓일 물이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 없으면 진짜 불편해요. 이 마가의 다락방 물 한번 끊기면 진짜 대란이거든요. 왜냐면 거기 산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예? 뭐 땅 파서 마실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물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집회 도중에 물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로 요 강대상 밑에서 꿀렁꿀렁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잠깐 기도 멈춰보라고 한 다음에 강대상을 드러낸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막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시공을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 단상 하나 놓고 그냥 집회를 했으니까 요거 딱 치우고 땅이 하나 보이는데 요걸 그냥 판 거예요. 삽으로 그 자리에서 집회 이렇게 하는 도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 이렇게 팠는데 물이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병도 낫고 그리고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목격자로 있었던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모세가 이 반석을 딱 쳤을 때 물이 나온 것처럼 물이 팍 터져 나오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때는 진짜 무섭게 기도했는데 그때 성도들 한번 기도하면 그냥 힘들면 어디가 소나무 하나 뽑으러 가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소나무 하나 뽑고 어디 가요? 그러면 소나무 하나 또 뽑으러 가요. 그러면서 가서 또 하나 소나무 뽑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내가 90평생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목회자로서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훈련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는 기도로 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물론.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싶은 이야기들이 그때는 왜 이렇게 많았을까? 근데 이분이 우물 이야기를 하실 때 제 안에 문득 어떤 생각이 났냐면 문득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이삭이 생각났고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우물을 팠냐면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서 그냥 새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근데 왜 그 우물을 다시 팠느냐? 블레셋의 원수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뺐네. 우물 파면 또 빼서 그러다가 몇 번에 걸쳐서 우물을 파다가 결국은 그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와서 그 우물에서 주님께 예배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우리 아비 세대가 팠던 그 우물이 기도구나. 원수가 그 우물을 막는구나. 왜냐하면 기도하면 강력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전투력이 없거든요. 기도하면 교회는 전투력이 만렙이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체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체질이 약해져. 자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자빠지고, 요만한 언덕 하나 맞으면 또 넘어지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슬프다 그러가면서 다 자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슬프면 나무 하나 뽑으러 가요. 그래서 그냥 산에 간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철마산을 민둥산으로 한번 만들 때까지 하여튼 1인당 5그루씩 이렇게 뽑고, 괜찮아요. 식목일날 다시 심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들이 파야 될 우물은 어디 가서 막 힘겹게 다른 우물 파는 거 아니에요. 양육과 무슨 프로그램을 파는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비 어미 세대들이 팠던 우물이 그 우물이에요. 한때 그 우물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는데 지금은 원수가 그걸 막아놨어요. 그걸 파야 합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물이 마른 게 아니라 밑에는 물길이 도도하게 흐르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터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90이 넘은 노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그분이 전해주시는 이야기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카메론 페리라는 박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성령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30살부터 느지막하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돌아가실 60세까지 3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30년간, 60세가 될 때까지 30년간 아주 그냥 평범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기도한다고 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한다고 나? 기도하면 뭐가 해결돼? 그런 생각을 우리 솔직히 할 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병이 오히려 더 중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성경을 그냥 보고 있는데, 묵상을 아침에 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많은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약속을 붙들고 하루 동안 자기를 스스로 매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딱 1시간. 더도 아니야. 딱 하루에 1시간. 뭘 위해서 기도했냐?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입니까? 그러면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 일을.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어요. 자,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던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내의 병이 낫기 시작하고, 손대고 기도하면 실제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30년 동안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딱 2달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부으시고 딱 2달, 그게 30년 동안 한 사역보다 더 많은 열매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가 선행되었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심령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산에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주님, ICC에 내년에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을 우리가 더 돌보고 또 어떤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아주 강한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마치 불방망이로 마음을 막 두들기는 것처럼 제 마음 안에 심한 부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감동이 정말 죽었던 영혼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아직 거룩한 인카운터가 일어나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어떤 부담을 받았느냐면 40일 동안 내년도에 네가 목양할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반드시 기도하라는 부담감을 제안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저는 내년을 맞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부담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몇몇 교역자들과만 이렇게 이
제 공유를 하고 우리 하루에 2시간씩 우리가 맡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의 정결함, 정말 좁은 길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발 이곳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여기 와서 희죽이 웃고 분위기 좋네, 아 좋았네, 아 은혜 좀 받았네, 그리고 돌아갈 게 아니라 정말 한 번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영혼의 변화와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우리 위성조 전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근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맡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부담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고. 근데 제가 둘 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합의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그렇구나, 한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저는요, 아마 당장 제가 내일과 내일 모레는 지방에 잠시 제가 내려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어렵지만 수요일 저녁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교역자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있어요. 금식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이대로 내년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여기 많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한 번 흔들면 다 떠날 거. 뭐 할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또 하나 세워서 사람 모으고 그럴듯한 프로그램 좀 개설하고 그럴듯하고 삐까번쩍한 예배 몇 번 드리면 사람들 거기에 모여요. 저 그거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영혼의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강한 영적 동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일 동안 내일부터도 좋고 수요일부터도 좋고 우리가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이 원리처럼 나를 그냥 묶어서 그 시간 동안 반드시 이 ICC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발만 들여도 변화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ICC 모든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으로 증인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막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뭐 안 되는데 힘들어.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정말 내년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이 인천 땅에 이 도시를 바꾸고 정말 영혼의 카운트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동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오로지 힘쓰는 기도를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냥 우리 평범하고 그냥 보편적인 교회로 남지 말자고요. 기왕 ICC 인크라이스트 커뮤니티로 시작했으면 이 땅의 부흥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사람만 모으고 끝난다면 저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고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요, 강력한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성결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집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기도로 동역하리가 누구냐? 그리고 이 땅의 부흥을 보고자 하는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수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로 들을 것입니다. 부흥의 소식들을 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